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전에서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요. 제사장은 예수님이 또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보다 더 좋은 성전이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시고 더 좋은 희생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란 것, 가장 탁월한 분이시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끝에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모든 것보다 더 좋다면 결과적으로 최고 좋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좋으십니다. 왜 가장 좋으신가? 참 메시아고 참 희생제물이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성전이십니다.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의 제사는 하늘에 속한 제사니까요. 땅의 제사와는 달라요. 단번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속죄제를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우리 예수님이 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또한 제물로 성전으로 제사를 치르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때마다 성전의 제물을 바치하고 또 바치하고 또 바치하고 그 제사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제사는 완전하십니다.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그 잉크가 뭐냐?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피로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말씀의 옷이에요. 피 묻은 말씀의 옷. 예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의 그 잉크가 뭐냐? 피의 잉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신 참 희생제물이시다. 예수님의 나의 참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나의 참된 성전이시다 라고 믿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일을 위하여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선지자 말고도요. 창세기에서부터요. 이 놀라운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1장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 뭡니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의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좀 긴장하면서 삽시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매인 듯이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요. 이 긴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긴장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산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처럼 이 세상의 뱀이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모습하고 지금 우리의 이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뱀의 미혹에 넘어가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의 미혹이 더 심합니다. 왜냐? 뱀이 타겟을 정해놓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타겟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서 자주 결심합시다. 참 좋은 언약의 중보자, 참 좋은 제물이신, 참 좋은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읍시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죠. 왜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까.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놀랍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런 아이러니를 담대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걸요. 그렇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죠. 충분히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어 불지옥에 떨어뜨리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중을 달아서 무게를 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의 빚을 느껴야 하고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그 빚을 감사하면서 갚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 하셨죠. 그러면 제사장은 뭔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일을 하고 또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불편하고 또 억울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어도 감수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말씀하죠. 안 나타나시면 몰라도 다시 나타나시니까. 나타나셨으나 이 모든 것을 저울질하시니까 조심합시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요. 그 나라가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 이해되고 깨달아 감동 입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가장 좋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사 세상에 이 덧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되어
예수님 오실 때 다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